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실 때는 너무너무 얼굴이 밝으시네. 예. 그럼 맨날 인사하십시다. 수시로 인사하십시다. 예. 또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한다. 큰일 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거 많이 보면요, 예수 만나갖고 병 고치고 예수 만나가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고쳐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배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전도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정말로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르륵 해서 땅끝까지 당신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면요, 오순절 마가,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원래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예수로 알게 하고 예수로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이 있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예수처럼 살게 하는 성령님이 따로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성령입니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구약시대부터 계셨잖아요. 또 예수를 주라고 누가 할 수 있게 합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믿는 거 가지고요, 주님처럼 못 산다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위에서 임하는 약속된 성령님, 능력, 그 능력의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그 능력의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그게 뜨거움으로 나타나잖아요. 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겁이 나서 숨어 살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죽을까 봐서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냥 우리말로 죽이라 하면서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요 성령의 임하심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20대 국회가요, 정확하게 4명 중에 1명이 각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교묘하게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 그것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 법안이 있어요. 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딱 19대 국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결의를 해버렸어요. 가결을 했어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우리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은데 왜 대한민국은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요. 지금도 뭐 또 노란 또 스티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노란 스티커를 어떤 아가씨 한 명이 정말 참 비참하게 가슴 아프게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에게. 그 아가씨를 그 위로하는 차원에서, 넋을기르는 차원에서 지금 노란 스티커를 막 붙이는데 서울에서 시작해 지금 부산도 내려왔어요. 이게 또 한번 그냥 순수하게 그 여성의 슬픔을 다시 한번 가슴 아파하고 또 이 나라가 더 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운동으로 결론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벌써 조짐이 나타나기를 국론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이 땅에 한때는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지금은 조금 솔직해져 가지고요. 우리 통합측은요.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고백했어요. 벌써. 줄었다고. 성도가 줄었다고. 근데 여전히 이제 자기 성도가 줄지 않았다고 더 불러서 얘기하는데도 지금 800만 명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계신 교인이. 실제로는 한 6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600만 명. 이중 등록자가 많거든요. 한 사람이 5개, 6개,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지방에도 하나 등록해놔놓고 서울에도 하나 해놔놓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왜 마귀가 역사를 그렇게 크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를 깨뜨리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성령님. 우리 새벽교회 거기에 발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예민하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 뭐 누가 봐도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등불이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다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딱 보면요. 그 복음을 불을 등잔 밑에 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듯이 그 천국 복음을 감추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이 들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요 전한다는 것은 다 그 전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그때 그 시에 선택된 자가 때를 따라 주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장에 파시를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좀 안 온다고 주인이 아이고 기분 나쁘다고 막 가게 불을 꺼버렸다 싶시다. 저녁 9시가 돼야 파시를 하는데 한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손님이 없으니까 오늘 불 꺼버린다. 그래 종종 그렇게 꺼버리면 그 집에 손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님들에게 인식되기를 이 집에는 문 안 연다. 손님들 안 가는 거죠.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요 그 믿는 것 때문에 누구도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개 중에 안 믿는 대부분이 안 믿는데도 개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그 소리를 듣고 믿고 쑥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막 씨 뿌리듯이 복음을 쏟아놓는 거죠. 아멘.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그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등불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우리 스스로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다 이 말이에요. 아 여러분 1970년대에 가장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새끼 밥 먹는 사람이 쉽지 않고요. 예?
뭐 잘 살면 보리밥 3끼 먹고 말이죠. 안 그러면 두 끼밖에 안 먹고 살던 그런 시대, 그렇게 힘든 시대에 고무신 신고 버스 타려고 뛰가다가 고무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 때는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복음을 끄지 않고 들고 있었던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후 다음 세대들은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 70년대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직장이 대부분 3교대 하던 시절에 교회는 철야를 했습니다. 금요일 되면 새벽 기도할 때까지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비몽사몽간에 그 직장에 갔으니 손가락 절단되는 사고도 많이 당하고 폐결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불길은 활활 타올라서 엑스포 76입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세계가 깜짝 놀라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집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자 그래도 바쁘다, 마음이 불편하다, 피곤하다. 바쁘면 사고 날 위험 많고, 마음이 불편하면 뭐 할 위험이 많다? 마음이 상하면 뭐 할 위험이 많다? 둘이서 치고받고 싸울 일이 많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무슨 위험이 있다? 곧 병이 들어올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사고 안 당하려고, 질병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그마한 일로 싸워가지고 살인자 안 되려고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금요 철야 예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금요 철야 이 능력 예배에 100명 이상 모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되면요, 와, 이 통도사 밑에 조그마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더라. 도라이들만 모였더라는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왕도 바울을 보고 도라이라 했어요. 도라이. 네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돌았구나 그랬잖아요. 그 돌아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사람 됐잖아요. 우리 거의 도라이 소리를 다 들어야만 병든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뭐 엎어졌는데 돈을 줍고 일어나고, 뒤로 자빠졌는데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도라이 소리 들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 거의 도라이 소리 들을 정도로 기도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유별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유별나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유별났으면 아무도 안 지는 십자가를 짊어졌겠어요. 강도나 지는 십자가를. 우리도 주님처럼 유별나 보자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 8시 반에 모인다면 우리는 8시쯤부터 와가지고요. 70년 때는 그랬어요. 저도요, 감림산 옆에 감림산 기도원에 종종 와왔는데요. 와서 뭐 많이 잊어먹었어요. 신발도 잊어먹고 막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저 가난 수양관에 갔다가 제가 처음 사준 프로스펙스 가죽 운동화 처음 신고 올라가가지고 잊어먹고 왔어요. 그래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유별나게 올라가. 신발 잊어먹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빠도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가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개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며칠 들어오도 않았는데 말라고 해야 됩니까? 돈 들여가지고 피곤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 합니다.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들은요, 주님 보고 도라이라 한다니까. 미쳐서 저랬다 한다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안 그럽니다. 지도 미쳐보는데 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으면 언젠가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비밀, 그 이름 예수가 감추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냥 나도 호주머니에 집어버렸어요. 그러면 영원히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알고 싶지 않아도 내가 요래도 들고 다니고 요렇게도 들고 다니고 입으로도 들고 다니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싹 드러내가지고요, 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꿈속에서 내를 두드려 패다가 하나님의 얻어맞는 꿈을 꾸고,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 너를 두드려 패다가 시커먼 손한테 오라지게 얻어맞았다고. 그게 뭐야 도대체? 그것이 예수의 역사다. 한마디에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제가 지금 소설 씁니까? 지금 제가 흥분했어요. 저도 좀 미쳤어요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만 있으면.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등불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죠. 등불을 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행복이 있어요. 이거 등불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드러내 주는데요, 사람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요, 없다 합니다. 틀렸다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틀렸답니다. 송 권사님, 시카고 다녀와 봤습니까? 시카고. 네, 시카고 안 가봤잖아요. 그죠? 못 봤잖아요. 그죠? 시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시카고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요, 저희 중학교 때 그 학부모 회의를 하는데요, 큰 사단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 observ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관인이라는 뜻인데, 육성회를 하는데요, 이제 외국에서 일하다가 오신 이 아이 학부모님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육성회 회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만 며칠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앉아 있다가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그랬어요. 입에 발린 얘기잖아요. 참관인들이 왜 안 오지? 이러면 아무 일 없을 텐데 업저버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랬어요. 그러자 이 육성회 회장님이 뭐 이 자식아? 욕을 한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붙어가지고 한 사람은 이 무식한 인간아 그것도 모르나 이 자식아 네가 왜 욕하냐 이래가지고 싸움해가지고 그날 육성회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누가 하는 말을 틀렸다 그럽니다. 자기가 안 봤으면 누가 뭐 있다 해도 없다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이상한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 갈등 때문에 없다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다든지 상관없이 진리를 확실하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이 모르는 것은요, 못 봐서 그런 거죠. 너무 크니까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룰을 범하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제천이 없이 모를 인간이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지 않는 등불을, 복음의 불을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의 등불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등불하고요, 드러난다는 이거하고요, 매치를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록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복음의 불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비밀을 깨닫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은 불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을 호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자기만 쓰려고 다 넣고 있는 사람을 갖다 구두쇠라 그럽니다. 구두쇠. 복음을 오늘 복음의 구두쇠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요.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은 다 복음의 구두쇠예요. 구두쇠. 우리는 물질의 구두쇠 보고 아주 욕을 많이 하는데요. 복음의 구두쇠는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감추어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새벽교회는 뽀대일을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우리가 실력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복음의 불을 들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잘하는 겁니다. 무식한 내가 복음의 불 들고 있으니까요. 저 박사님이 내보고 야, 공부 좀 대가 전도해라 하죠. 그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 않겠어요?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멸시를 당했냐?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착 축복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뭐 똑똑해 박사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복음 전을 하면 주님이 오셔도 못 전하는 거지. 내 박사 학위 하나 받으면 그 사람 3개 받아보는데 못 하잖아요. 현장에서 지금 내가 받은 그 복음은 빛이요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불은요 예수 믿으라고 떨어진 불이 아니에요. 예수 전하라고 떨어진 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과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은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 멋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더 보시겠습니다. 등불, 그 다음 드러남, 그 다음 하나를 보겠는데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보겠는데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신다. 아멘.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왜 전하지 않느냐? 복음이 없어서 안 전합니다. 내가요 가난한 사람이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돈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 보세요. 왜 안 주겠어요?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었어. 근데 복음이 없는 내가 복음을 들었어 안 들었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와 있지만 내 안에 복음이 안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요 그 앞에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치고요 요게 안 됩니다. 요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것만큼 신령해야지 능력을 발휘해야 되죠. 근데 주로 우리는 첫사랑 하잖아요. 첫사랑 예수를 처음 믿으실 때 이상하게 능력을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앉아있기는 앉아있어. 그런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 잡을다가 주기도문 할 때 일어나 간다. 그리고 예배 잘 들었다 하고 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안에 없느냐?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왜 잘 안 듣느냐? 보통 예배당에 모인 연수가 오래될수록요 듣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들을까 하고 듣습니다.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무엇을 들을까라고 하니까 자꾸만 좋은 예화만 찾는 거야. 재밌는 소리만 찾는 거야. 어떻게 들을까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하고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들으면요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어디 꽃갱이 다리를 하고 들어, 어디 팔짱을 하고 들어, 어디 손톱 밑을 회비하면서 들어, 어디 휴대폰을 보면서 들어. 택도 없는 짓이지. 어떻게 들을까 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래 안 합니다. 무엇을 들을까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미 선택해놨어요. 시사 선택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듣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듣고 살다 보니까 이단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섣불리 그래만 듣고도요, 자기가 좀 안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니까. 조금 자기가 선택한 그것만 듣고도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제법 안다 하는 그거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앞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들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들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한 것을 못 읽었어도 이상하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성경책 읽고 자기가 했던 말이 거기 성경에 있어. 그 재미가 얼마나 좋겠어요. 막 엔돌핀이 생기고 다이돌핀이 생기고 막 암세포가 떠나가고 막 신경쇠약이 막 강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면요. 새벽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하십시오.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하고 설교 내용이 다르네, 우리 목사님 잘못됐네, 이딴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본문을 가지고도 만 가지의 메시지가 생길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주의 깊게 들으면요, 내 안에 복음이 확 차올라옵니다. 이 복음이 차올라오고 또 위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전도를 하라고 자기 이름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그냥 막 불같이 쏟아 부어놨습니다. 내가 말씀이 복음이 막 차올라오면 성령이 툭 떨어져가지고 으아 하면서 나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꿀밤을 지나가면 때려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 스님도 아무데나 그러지 마십시오. 복음이 차고 올라오고 성령의 불이 확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날이 있기를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을 더 받고, 그러면 더 말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이 없는 자는 그동안에 지가 조금씩 교회 다니면서 들은 그 말씀을 안답시고 복음이랍시고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갖고 있는 그것조차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낭패를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 아무 보람 없이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하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큰 비극 아닙니까? 누구에게 비극이다? 자식들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준다는 것은 자기 사후에 자식들이 그 복음으로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것은 자신은 적어도 복음은 있어서 그렇게 불평스럽게 인생이 끝나도 끝나는 것으로 다행이지만 그 자식은 복음이 아예 없어요. 절단이지, 절단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부자가 되십시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내가 힘들어도 들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